네, 우리 청년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또 같이 연습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해 준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수련회도 청년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 해의 새벽을, 한 해의 시작을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느라 모두 애 많이 쓰셨죠. 제가 보면 참 멀리서 일찍부터 정말 출발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또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깜짝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요. 메뉴를 미리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리면 말씀 듣는 중에 계속 그것만 떠오를까 싶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호박죽과 어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네, 어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고 올라가셔서 쉼터에서 잠깐 드시다가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져본 적이 있으시지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관리 집사님 함께 성탄 장식을 또 해체하고 여러 짐을 함께 옮기셨는데요. 다들 누군가의 짐을 져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 꼭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신대원 준비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청년부에 고민이 참 많은 그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애 고민,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민. 그래서 몇 번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좀 들어주었습니다.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너무 얘기를 들으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취집에 재우기도 했습니다. 제 옷도 좀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째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막상 이 친구에게 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이 친구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준비한다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형이 이제 좀 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곤욕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처음 마음이 그렇게 싹 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준비하면서 제법 성경도 많이 읽어보았고 성경 지식도 갖게 되었고 또 기도도 할 줄 아니까 또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영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맡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별로 마음도 생기지를 않고 끌려다닙니다. 전혀 기쁨도 보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적지 않은 경우 아예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까?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 나도 지쳐버리는 거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내가 나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 무더기에 주의 영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5장 22절 23절에도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열매라는 것은 다 이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나에게는 없었던 그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신령한 너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올려 주죠. 예수님도 직접 성령님이 오실 거라 말씀하시기도 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너희를 위한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말입니다. 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에도 짐이 나오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 그 몫을 말합니다. 일종의 의무 같은 거죠. 우리 다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으로서 또 마땅히 져야 할 짐이 다 인생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본 의미는 무게입니다. 무게. 압도적인 중압감이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사실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힘든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의 짐은 물론 무겁긴 하지만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짐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하는 것인지,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무겁고 벅찬 짐을 내가 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짐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안에 떡하니 벌어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오랜 기간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큰 바위덩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건 도무지 혼자 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내가 혼자 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짐이 너무도 무겁고 너무나 버겁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도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지켜내고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품고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걸까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작성하셔서 주신 2026년도 소망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떠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교회 출석하시는 교인들, 예배하는 교인들이 이 자리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다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도무지 지기가 어려운 그런 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무게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은 반드시 같이 져주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짐을 같이 져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해 갑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그때만 해도 7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요. 그리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사시는데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은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두 분이 늘 같이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인데 그 암이 너무 급속도로 몸 안에서 퍼져가는 거죠.
의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다 집례하고 저 혼자 계시는 그분, 그 집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 있는 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몇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연락도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답장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죠. 이제 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정 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의례적인 그런 내용의 문자였죠.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말 나한테 문자를 한 게 맞나. 그래서 제가 답신을 했는데 역시나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다 보낸 문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혼자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벨이 울립니다. 페이스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전화를 받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연락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연락도 따로 못하고 해서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외국에서 딸과 같이 지내면서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냥 그 조그만 짐 나눠지려고 했던 건데 그냥 기도하면서 연락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셨구나. 그 집사님이 참 표정도 많이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교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2년간을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짐이라도 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이 눈에 밟혀서 저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조금은 나눠주려고 시도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당장 반응이 없고 당장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요.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역 안에도 있고 우리 교구 안에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권사회 안에도 있고 우리 당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식구들 혼자 짐을 지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의 짐을 이제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제 안에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짐을 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걸음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짐을 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짐을 또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또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